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말씀으로 깨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31장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는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44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244쪽,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늘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6월절 제사와 77절 제사, 나팔절 제사, 속죄일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드립니다. 이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그런 중요한 절기들이 거의 다 언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오초거든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초막절 빼고 실제로는 다 언급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이 있는 달에 초막절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3가지 큰 절기를 오늘 말씀에서 다 언급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따로 보아도 될 것 같은 이 말씀들을 하나로 다 연결해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우리는 예배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 때문에 성경 통독할 때 참 힘이 들죠. 네, 특히 레위기는 제사에 대해서 참 빼곡하게 많이 기록을 했는데 읽으면서도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라는 단어를 예배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부터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왜 그런 제사의 절차와 방법과 순서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순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떤 태도로 드리고 있나요? 정말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정성껏 드리고 있습니까? 솔직히 예배는 받는 게 아니죠. 드리는 겁니다. 드려야 하는 시간에 우리는 받으려고 합니다. 은혜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요. 근데 정작 예배를 드리지는 않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제 자유롭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당연히 우리 모든 절차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도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는 제사장도 아니었을 테니까 아예 제사를 드려 가지도 못했겠죠. 앞에서 레위인들이 다 막았을 테니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왜 구약의 제사의 그 복잡한 절차와 방법 같은 걸 이야기하느냐? 이제 다 필요 없어진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가져야 할 다른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드렸던 제사에는 희생제물이 필요했죠. 왜 희생제물이 필요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씻을 희생제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사가 반드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절기의 시작이 6월절일까요? 이스라엘에는 달력이 2개 있는 거 아십니까? 민간력과 종교력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력하고 종교력이 그게 시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력이 나중에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그 종교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가지를 다 지켜야 되는데 근데 종교력의 시작이 그 한 해의 첫 달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흘리신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한 그래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가 뭐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제사랑 다르게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걸까요? 예배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영적 예배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배라는 단어를 프로스퀴네오라고 사용하셨는데요. 이 단어가 맨 처음 나온 때가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처음 사용하신 단어가 아닙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할 때 그 경배가 바로 프로스퀴네오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만 프로스퀴네오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심지어 헤롯 대왕도 자기가 그 이스라엘에 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그 아기에게 자기도 프로스퀴네오 하러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프로스퀴네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요.
그들이 이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각자가 다 예배에 대한 그림이 다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녀는 참된 예배에 대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녀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프로스 퀴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는 또 뭐냐?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아직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온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으로 예배하는 때, 즉 성령님이 오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진리는 누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이 임재하는 예배,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나를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대리 나를 받아 주소서.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해야 할 이유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짧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의 예배는 제사가 아니니 그냥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드려야 될 예배이며,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라고 오늘 들었습니다. 이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